오늘은 생각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 설교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중 에레미야서만큼 읽는 이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책도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에레미야 묵상했잖아요. 마음이 참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는 알기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내용의 책입니다. 에레미야 6장에서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더 아픈 것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무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구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이를 어쨌든 살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함에도 끝내 그 백성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 말씀을 주며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욕으로 들어요. 오늘날 영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욕처럼 여기죠. 그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6장을 통해 점검해 보면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여러분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결과물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바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내일은, 이후는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불신과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래는 당연히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생각이 우리의 생사화 복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은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해요. 잠언 23장 7절인데 좀 어렵게 번역이 돼서 새 번역에 보게 되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에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죠. 생각에 따라 걸음걸이도, 그죠? 조폭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나는 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의시되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참 생각이 습관이 된다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출신이 있거든요. 그분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팔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흉내 내면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때로는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들 옷을 엉터리로 입고요. 맵시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어떤 사람 긍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생각은 장래, 생각은 직업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인생길의 안내자입니다. 생각은 인생의 씨앗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도둑이 들지 않듯 생각 이 단속을 잘 해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CBS에 그 유은정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랍니다. 5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생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죄를 짓는 생각, 나는 왜 이래 하며 초라한 생각, 열등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이 마음을 포로로 잡지 않도록 우리는 이 생각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갖가지 부정적인 사건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할 수도 있지만 그 바이러스에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개방하면 결혼 생활도 실패해요. 직장도 그렇고요. 기업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초라하게 하는 것은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언제나 걱정, 근심에 절망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활개를 치도록 마음을 방치하면 인생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보석을 담을 사람은 없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 악을 꾀하면 당연히 악의 열매가 맺히겠죠.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논하는 사람에게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있겠죠. 사람의 행복은 꼭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영향이 큽니다. 방 안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하면 밖의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방 안의 온도를 덥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줄만 알면 우리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좀 변하고 또 어렵고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가 창조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을 결정짓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삽니다.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죠.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삶 자체가 올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진리죠. 인간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홍수로 인해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심판의 원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하는데 항상 악한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로 심판하십니다. 생각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할 때 먼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생각부터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집중하자 마귀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채워야 되잖아요, 생각을.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먼저 생각할 것은 과거에 좋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짧지만 심리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집단 상담도 같이들 해보고, 그래서 수준이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인데 함께 집단 상담을 해보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50, 60, 70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과거의 생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도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해결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켰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좋지 못한 생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자고요. 이사야 4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이전 일, 옛날 일 생각지 말래.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했던 그 백성들, 과거 그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사람은 의롭지가 못해요. 의롭게 태어나지도 않아요. 보니까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뭐냐?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 것들 나 너 알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근데 내가 지었어. 내가 창조한 존재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게. 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물을 줄게.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 그거 잊어버려. 새롭게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소용없어.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불행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래의 삶이 뻔할 거야.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고 미래를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결과들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목회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이나 잘못되었던 좋지 않은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어쨌든 상처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잘못과 실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래도 이 사회에서 참 창피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부류가 어떤 부류겠어요? 창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 동영상 사건을 가졌던 그 가수 자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를 참 정죄하고 안 보려고 했고 주변에서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참 피폐하고 절망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런 과거의 잘못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회복되니까 지금 건재하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과 수명에도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건강하대요. 실질적으로 예일대 연구팀이 50세 이상 오하이오에 사는 주민 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23년간을 걸쳐 조사했답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7년에서 6년 정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하늘의 것은 생각해야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말하게 되고 땅의 것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니까 육의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제와 포기는 영을 살게 하고 그 영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천국만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입시를 앞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할 때 부모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힘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이 없이 미래만 생각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없이 미래만 너는 생각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힘든 것을 미래를 생각하며 좀 참고 견디면 안 되겠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말씀은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으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말이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그런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요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힘있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안 돼도, 완벽한 사람은 안 돼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 생각의 묵상이 그거였어요. 이건 정치인이 한 얘기인데 그것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묵상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좋은 사람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오심부터 사역, 죽으심,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사랑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랑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가득 차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 늘 아내 생각을 하겠죠.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을 사랑하면 늘 남편 생각하겠죠. 지나가다가 내 아내가 저거 참 좋아하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지. 그래 약간 지나쳤어. 차 앞에다 세우고 다시 뒤로 와서 옥수수 3,000원짜리 한 봉지 사가. 우리 남편이 곱창볶음을 참 좋아하지. 근데 길거리에서 곱창볶음 하는 데를 봤어. 사가야지. 힘든데, 지쳤는데, 무거운데 그거 다 들고 걸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거죠.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한테는 한 번도 해준 사실이 없다. 아내라는 작자가 나에게 한 번도 해준 사실이 없다. 이 생각이 딱 오는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안 하니까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 인간도 해야 되겠지. 이거 50%. 근데 하든지 말든지, 그래 이게 하늘의 생각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하는 것.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손바닥은 마주치며 살아요. 정말. 똑같은 동네에서 우리 집과 우리 외갓집이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티격태격 싸우지를 많이 싸우셨어요. 우리 아버지 한 말씀 하면 어머니 한 말도 안 줘요. 우리 어머니 한 말씀 하면 아버지 한 말도 안 줘요. 늘 그것을 봤어요.
제가 목소리가 큰 이유도 그거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외갓집은 제가 유심히 봤죠. 한 동네니까. 우리 외숙모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막 어떻게 말도 잘 못해 할 정도로 빨라. 우리 삼촌은 늘 허허 그래요. 차 좀 빼주세요. 집사님 나가서 차 빼주라. 집사님 차. 네. 그러니까 늘 화를 내든 큰 소리를 치든 뭐를 하든 우리 외삼촌은 허허 웃으셔요. 싸움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전투를 하시지? 어? 왜 전투를 하시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가 좀 참고 양보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주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신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 그 다음에 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고난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안 받고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면,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왜? 이 세상은 불의하니까. 올바로 살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정직하게 살다 보게 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를 받지 않고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아부하고 그래 노마라는 그 나라의 그 법대로 따라줘야만이 그래야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배고파지는 거예요. 직장도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냐?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이 중요하고 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도 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의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뭐라고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한 번 나쁜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든지 TV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이 머리에 뭐예요?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되도록이면 안 봅니다, 저는. 여러분, 좋지 못한 것들 자꾸 TV라는 무서운 거, 자극적인 거, 이거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냥 딱 인풋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자리 잡는다니까. 그러다가 잠자려고 하면 잠 안 올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절마다 좋은 걸 봐야 돼요. 이제 아름다웠던 단풍도 이제 가잖아요. 이제 약간 찬바람이 오는 이 겨울바람, 바람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자꾸 푸르는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저는 혼자 오늘 아침에도 와서 저 맨 뒤에서 기도하면서 탐복을 했어요. 뭘 탐복했을까요? 그냥 앞에 보면서 탐복을 했어요. 밖에 계단에 있는 거 이제 얼어 죽으니까 얘도 살아야지 하고 내년 봄에도 또 건강하게 키워서 밖에다 계단에다 내려놔야지 하고 다 지난 주간에 여기다 해놓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거 좋아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 교회는 조자도 없어요. 조자도 조자 있네. 홍조식 조자밖에 없어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다 생화예요. 생화.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조화를 좋아하질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뒤에 앉아서 탐복이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푸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도 그러고. 좋은 생각하는 거죠. 예? 지하실을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들을 생각하면 또 행복한 거예요. 나쁜 생각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빼내고 좋은 생각 11개를 집어내야 이게 빼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한 가지 들어오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닦아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방탕한 것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이거 닦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도 비워내고 닦아내야 하는데 비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사라는 건 신실함 아닙니까? 그 과거에 그 어떤 죄인들도 용서했던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폭력과 관련된 것을 보고 듣기를 계속하면 마음에 폭력적인 그런 것이 가득하게 되고 생각도 폭력적이 된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보게 되면 성적으로 범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아는 게 있어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죠.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경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저는 원래 암송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반장이 시를 못 이어갖고 나머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장은 왜 시켜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근데 암송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도 그래요.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 함께 오래됐다. 안수지 집사님 전화번호도 몰라요. 안 돼요. 외워지질 않아요, 잘. 이게 안 된다고, 되지를 않아, 정말. 근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3개월 됐나?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래. 적어주더라고요. 그 외우는데 그때가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요즘 마음이 조금,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근데 더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해저문 소양강 처녀 듣지 말고 찬양 들으세요. 찬양. 이번에 조찬기도회가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조찬기도회 손경민이 작사 작곡했나요? 은혜 맞죠? 손경민. 그 찬송을 하더라고. 대통령과 산부 요인, 국회의원, 목회자들 누구 다 있는데 거기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정치인이 있는데 그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더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 찬양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늘 말씀과 기도를, 왜 목회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6장 7장 넘어갈 때 보게 되면 왜 집사들을 세웠느냐? 제자들이 뭐와 뭐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보게 한 거예요. 다른 일을. 그만큼 말씀과 기도는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도. 여러분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집어넣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축복된 생각으로 인생을 좌우하는 생수화복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세요. 그 다음엔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한번 이사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래요. 그 생각을 버리래. 자꾸 기도하고 지워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로 훈련해야 돼요. 생각이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영국의 그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알아냈대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 1억 원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주로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정형 질문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우리 이조 박사는 그들에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이 문장을 매일 4개씩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부러운 이들을 떠올리며 불평하던 때와 반대로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요.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로 바꾼 거예요. 뭐뭐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뭐뭐 아니라서 다행이라. 문장을 바꾼 것입니다. 난 오늘 또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 뭐라고요? 다행이야. 난 2 눈으로 볼 수 있어? 다행이야. 이렇게 훈련을 6개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모두 다 하는 말이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래도 다행이야. 말을 바꿔보자고요. 말을 바꿔보자고. 또 말로써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자꾸 저주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뭐뭐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그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닭살 돋는다고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실없는 사람 같지만 자꾸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 그건 좋은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게 자꾸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생각, 그거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맡겨. 기도해보세요.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럴 때 자꾸 기도하고, 묵상이 안 되면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느 날이든지 힘들면 와가지고 교회 와요. 교회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와서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나 기도할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럼 내가 3층 올라갈 테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문 잠궈놓고 소리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내가 일일이 반응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머리에 뭘 틀게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5만 가지 하루에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지나치게 내버려 두라고요. 왜 그 생각을 붙잡습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우리 부장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나를 미워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응급실에 갔다고 그 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인사를 해도 못 받고 간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오후 내내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생각들에 여기 안에 둥지 틀지 않도록 그냥 버리라고요. 그거 듣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생각은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붙잡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게 냅둬요. 날아가게 내버려둬요. 예?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생사화복 살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화와 저주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